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방도 제14장 칭의의 시작과 그 이후의 과정이란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자연인은 죄 가운데 죽어 구속이 필요한 상태다. 1절, 인간에겐 네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여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사람. 두 번째 종류는 성례에 참여는 하지나 부정한 생활을 함으로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 부인하는 이름뿐인 신자. 세 번째는 헛된 외식으로 마음의 악함을 감추는 위선자. 네 번째, 하나님 성령으로 중생에서 참된 거룩함을 쥐어 관심사로 삼는 사람.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말합니다. 칼빈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머리끝에서 발까지 선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때 이제 성경이 아담의 자손들을 묘사하는 진술을 통해서 말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시편 94편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심을 아신다. 시편 36편 1절,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시편 14편 2절,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사르크스라고 헬라어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글은 번역을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르크스를 달리 또 표현하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한 번 더 표현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이것을 인간의 부패성이라고도 표현하죠. 인간의 부패성. 토탈 디프라비티, 즉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타락이죠. 전적 타락이죠.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이 없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 사람들이 자랑하며 의지하는 것은 이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도덕적인 예절에 있어서 탁월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긴 하진 하나, 그것은 뭐 잘 배운 교육 덕택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교육이 잘 된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호감도 갖고 또 상당히 사회 질서도 잘 지키고, 하지만 인간을 향한 증오심이나 멸시하는 마음이나 오만한 마음이나 무시하는 이웃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의를 지킨다 해서 물론 예의를 지키는 것 자체는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칼빈은 불신자들의 덕행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반은총이죠. 일반은총. 우선 나는 불신자들 가운데 드러지게 나타나는 온갖 재능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일반적인 상식의 판단을 따라 볼 때
정의와 중용이 있고 또 광기와 무절제와 잔인함이 있다. 이제 이것은 로마 황제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티투스와 트라이아누스에게는 정의와 중용과 공평이 있었다. 그러나 카리콜라와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에게는 광기와 무절제가 있었다. 이건 차이가 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별적인 덕행과 악행에 있어서 우리가 차이가 없는 건 아니다. 죽어가는 모습에서도 이런 사람들 상호간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덕행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덕행의 한계도 있다. 일반 은총의 한계죠. 3번 어거스틴의 가르침.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덕망이 높다 해도 상급보다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오염된 상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로마 제국 역사 가운데 명상록을 썼던 훌륭한 황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도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첫 번째 돌판,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제대로 지키는 그런 훌륭한 비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계명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기독교인만 지키기 때문에, 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잘 지킬 수 있는 불신자는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비록 선하게 살아도 그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의와 정절과 우정과 절제와 용기와 지혜는 인간 사회를 보존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수단으로 쓰시죠. 그러나 그것은 악행을 억제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근원적으로 악행을 제거해 주지는 못한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결론을 짓기를 파프리키니 우스나 스키피오나 카토 등 탁월한 선행을 행한 이교도들은 믿음의 빛을 받지 못하여 마땅히 지향하여야 할 행위의 목표를 지향하지 못했으므로 참된 의로움이 그들에게 없었으며 죄를 지은 것이다. 사람의 덕행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에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믿음이 없이는 참된 덕행도 없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는 내 백성의 행함이다 라고 기뻐할 만한 선행은 없어요. 덕행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행은 단 한 줄도 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사도 요한의 말씀은 적절하다.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자들이건 어떤 일을 행하건 그들의 온 삶을 통해서 멸망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을 뿐이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의인과 악인을 행위의 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별한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선행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죄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칼빈은 열심히 정당한 코스에서 벗어나서 달리는 선수와 같다. 즉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달리면
실격이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실격. 예, 그건 그냥 꼴찌예요. 그래서 갈비는 열심히 달릴수록 그만큼 더 마지막 종착점에서 멀어지고 그만큼 더 불쌍한 처지가 된다. 그래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정당한 길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달리기보다 차라리 절름발이 걸음으로 정당한 길에 서 있는 편이 낫다. 맞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길을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올바른 길을 쩔뚝거리면서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으면 성화도 없다.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죠? 그들이 맺은 열매가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눈이죠. 아름답고 풍성하며 맛도 좋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전혀 좋지 못하다. 맞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모든 것은 저주받은 행위다. 맞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5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갈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본성적인 상태와 정면으로 대립해 놓고 보면 그러한 사실이 더 분명해진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선을 행하실 뜻을 가지시도록 할 만한 것에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값없는 은혜로 자비로 사람에게 나오신다는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바울이 말한 대로 에베소 2장 4절과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다. 그 인간 편에서 뭔가 구원받을 만한 이걸 좀 로우한 표현으로 건더기라 하죠. 건더기가 없죠. 인간 편에서 뭔가 구원 얻을 만한 이렇게 국 마실 때 우리가 건더기라 하죠. 그거를 먹어보면 이렇게 걸리는 것 수주에 하나도 없다. 인간 편에서 뭔가 구원 얻을 만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욥기서 4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를 갚게 하겠느냐. 온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1장 31절에도 그 말을 하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은 자가 있겠느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에요.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공로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선행은.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부터가 중생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 중에 누가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거죠. 자랑할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거죠. 칼빈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본성에서부터 선이 나오는 것은 돌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자기에게 뭔가 남아있다, 선한 것이 여기는 것처럼 이상한 것은 없다. 정말 이상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칼빈이 인용하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소명을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아니고 오직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디도서 3장 4절 5절 7절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값없는 칭의를 선포할 때 이 점을 잊은 것이 아니었다. 다른 구절에서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였으리라. 마태복음 9장 13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더라. 혹은 다른 부분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이 본문은 칼빈이 분명해요. 모든 자들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은 의인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온 것인데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용서받지 못하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죠. 결국 중요한 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예. 그래서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